쓰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버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구두 중에서 까만 구두가 참 많습니다. 대개 구두가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끈 묶는 구두인데 딱 하나가 끈 묶지 않고 그냥 신는 구두가 하나 있었어요. 몇 년을 신었는가 하면 9년을 신었습니다. 9년. 몇 년 신었다고요? 네, 9년. 근데 6년 신었을 때에 밑창에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구두 수선하는 데 갔더니 밑창을 갈아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양쪽 다 밑창을 갈아가지고 구두를 계속 신었습니다. 6년 신고 밑창을 갈았는데 한 3년을 더 신으니까 6년 플러스 3년 되니까 9년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가 갈라졌는가 하면 위가 갈라졌어요. 위가 갈라지니까 위는 깔창처럼 이렇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버렸습니다. 9년 동안 그 구두를 참 제가 좋아해서 자주 신었는데 쓰일 때가 있었는가 하면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한 9년 지나고 나니까 위에가 갈라져서 더 이상 신을 수가 없어서 버렸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때가 있는데 언제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좋아요? 버림받을 때가 좋아요? 쓰임받을 때가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내게 오고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빌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성경에 너희가 어디 가서 전도하든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 축복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저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저는 손해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었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쓰임을 받았고 언제 버림을 받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을 잠깐만 열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도 왕이 없는데 왕을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8장 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 그는 누군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형편없었습니다. 성경 8장 3절에 보면 그 사무엘 아들들이 뭐를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막 했다 그랬어요. 8장 3절에 보면 뭐를 받고? 뇌물을 받고. 여러분 언제든지 이 돈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돈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배와 물의 관계라 그랬어요. 배가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배가 뜹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야 배가 뜨기는 하지만은 물이 필요하다고 물이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배 안에까지 물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그 배가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리고 말아요. 우리 인생 꼭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면 마치 배가 침몰해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데 그 사무엘 아들들은 언제나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 가지고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재판을 엉터리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들 가지고는 인제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주면은 왕제도에 장점이 있고 왕제도에 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을 다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왕이 있으면 좋은 것은 중앙 집권제, 하나의 명령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왕이 있음으로 해서 나쁜 점, 단점도 많이 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에 매우 섭섭해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왕, 세상의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7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데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한지 사무엘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왕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지 아닌지 시편 74편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 한가운데를 착 열면 대개 시편, 잠언 그 부분이 나옵니다. 시편 74편 찾았어요? 성경 74편, 시편 74편, 시편 74편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오늘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는데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44번 합창에 보면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보면은 King of Kings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면요 거기서는 영원히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그랬어요. 참 핸델이라는 사람이 그 메시아 오라토리오를요 며칠 만에 작곡을 했는가 하면 일주일 7일 만에 잠자지 않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감 가지고요
저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4 그렇게 해서 44번이 할렐루야예요. 그 뒤에도 또 계속해서 또 제일 마지막 곡이 죽임당한 어린 양. 야, 여러분 그 연주를 해도요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야 될 정도의 그 많은 곡을 핸델이 메시아를요 일주일 동안 썼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44번 합창은요 할렐루야 합창인데, 영국의 국왕이요 그 노래를 듣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리에서 앉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메시아 합창 가운데 44번 할렐루야를 부르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은 옛날부터 나의 왕이시다고 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예레미야 10장 10절. 요 시편에서 조금만 더 뒤로 돌아가면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0절. 외우기 좋죠? 10장 10절이니까. 예레미야 10장 10절 다 함께 열어주시고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뭐다? 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 다른 나라와 똑같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사무엘아, 그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 제도의 단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자, 사무엘상 8장으로 다시 돌아와 이제부터 왕 제도의 단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1절,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면 왕 제도의 나쁜 점은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말 몰게 하고 병거를 몰게 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아들들을 전부 징집해서 뭐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군인으로, 병사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왕은요 집집마다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의 부하 삼고 병사로 삼는 게 이게 바로 왕제도인데, 그래도 달라고 하겠느냐. 왕제도의 단점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조금 더 내려가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누군가 하면 왕입니다. 왕을 세우면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뭐 삼는다? 천부장 삼고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래도 좋겠느냐? 예,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왕제도의 또 나쁜 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아까는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 병사를 삼는다고 했는데, 자 1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8장 13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뭐를 데려다가 이번에는 너희 딸들 다 데려다가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뭘 하느냐?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자기와 관리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게 왕 제도의 나쁜 점인데, 왕을 세워놓으면 아들들 데려다가 병거를 어거하게 하고 병기를 만들게 하고 군사를 삼을 것이고, 딸들 데려다가 요리하는 사람으로 삼을 것인데, 이렇게 왕 제도를 세워놓으면 나쁜데 그래도 왕을 달라고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 8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왕 제도가 이렇게 나쁜 점, 단점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저 블레셋처럼, 아말렉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 끌어갈 텐데, 너희 딸들 데려다가 요리하는 사람으로 삼을 텐데, 그래도 쫓아오니 왕 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왕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이 첫 번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 요때까지가 통일 이스라엘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왕 시대가 통일 이스라엘이고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하고 솔로몬의 신하가 나뉘어져서 북왕국 나뉘어지고 남왕국 나뉘어져서 그때부터는 분열왕국 시대라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왕 사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사울이 왕으로 쓰임을 받을 때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보겠습니다. 9장 넘어가서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임금은 기스의 아들이니까 사울도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을 잘 기억을 해놓고, 두 번째 2절을 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인데, 이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 2절 보세요. 뭐한 소년이었다고요?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랬어요. 이 준수한 이 말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미남이다. 요즘은 미남을 넘어서 훈남이다 그래. 훈남. 야, 얼굴도 잘생겼는데다가 성격도 아주 좋으면 훈남이라 그러는데,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준수한 소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뭘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성경에요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별로 기록한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은 준수하게 잘생긴 소년이었다. 모세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들은 전부 강에다가 버려야 되는데, 그 부모가 보니까 모세가요 너무 잘생겨. 성경에 모세가 잘생겼다, 준수했다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도 아주 훈남이었습니다. 훈남. 자, 거기에다가 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얼마 위가 더했어요? 쭉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깨 높이밖에 안 되면 사울은요 어깨 위가 더하더라. 어깨 위. 야, 그러니 사울이요 얼굴 잘생긴 훈남에다가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디 위는 더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어깨 위는 키가 더 컸어요. 참 외모도 참 준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외모가 잘생겼고 키가 크고 이거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그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3절에 보면 그 아버지 기스가 뭘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는 농사 짓고 사는 우리는 농경 문화에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농사를 져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땅. 소는 없으면 그냥 사람이 밭도 갈고 논도 갈면 돼요. 좀 힘들어서 그렇지. 소가 있으면 좀 수월하기는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농경 문화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이 필요합니다.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짐승 키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유목민이라 그래요. 유목민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땅이 있어야 되지만 유목민들은요, 소가 있어야 되고 나귀가 있어야 돼요. 짐승이 많아야 돼요. 짐승. 유목민들은 짐승이 많아야 돼요. 짐승. 우리나라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땅이 많아야 돼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욕심장이 농부 이야기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욕심장이 농부 이야기.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세, 톨스토이가 살던 그 시대 중세기에 한 성의 성주가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라며? 예,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땅이 얼마나 아유, 많으면 좋지요. 지금은 땅이 너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소작을 하고 있는데, 땅이 있으면 좋지요.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땅을 줄 테니까 내일 아침 동틀 때에 시작해서 저 언덕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해질 때까지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땅은 당신에게 주겠다고,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말이냐고? 예, 정말입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대신 내일 아침에 물도 좀 가져오고 점심도 좀 가져오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도는데 깃발을 군데군데 꽂아야 되니까 그 깃발도 좀 만들어 오라 그래서 아침 일찍 물도 준비하고 점심도 준비하고 깃발도 준비해서 약속한 장소에 해 뜰 때에 성주를 만나러 올라갔어요. 성주가 일찍 아침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농부가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 뜰 때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쭉 돌아와서 해질 때까지 돌아오면은 그 땅은 너에게 주겠다. 예, 출발! 그래서 이 농부가 출발을 합니다. 한참 걷다가 보니까 걷는 것보다 뛰면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걷다가 생각하니까 아니지, 내가 뛰어가야지 땅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뛰다가 보니까 막 숨이 차고 땀이 나요. 숨이 차고 땀이 나니까 물을 좀 마셔야지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이 물 마실 시간이면은 더 많이 돌아야 내 땅이 더 넓어지니까 물 마실 시간도 절약해야지. 물 안 마시고 계속 달렸습니다. 가다가 깃발을 꽂고 또 가다가 또 깃발을 꽂고 또 가다가 깃발을 꽂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가 중천에 또 올라왔어요. 해가 중천에 또 올라왔으니까 뭘 먹어야 돼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한 숟가락 먹다가 생각하니 아니지, 이 점심 먹을 생각이면은 내가 더 많이 뛰어가지고 더 많은 땅을 돌면은 그 땅이 다 내 땅이 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또 계속 가는 겁니다. 땀이 흘러도 물도 안 마시고 계속 그냥 달리고 깃발을 꽂고 또 달리고 또 깃발 꽂고, 어느덧 해가 니웃니웃 저물어 갑니다. 해 저물어 가기 전에 출발점까지 와야 그 땅이 자기가 돈 땅이 되니까 그냥 헉헉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어요. 밥도 안 먹었습니다. 물도 안 먹었습니다. 그냥 쉬지도 않고 뛰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돌아가지고 깃발을 꽂아놓고 탁 왔어요. 당신 멀리 정말 잘 돌아왔다고. 예, 잘 돌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푹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성주가 여보게 좀 일어나게. 잠들었어요. 여보게 좀 일어나게.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고단하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하루 종일 그냥 헉헉대고 뛰다가 보니까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렸대. 그러면 그 넓은 땅 다 돌아왔는데 나 죽으면 소용없다 그래야죠. 나 죽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이 필요하긴 하지만은요, 그렇게 나 죽도록 그냥 물도 안 마시고 밥도 먹지 않고 쉬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지고 한 바퀴 돌아와서 그 넓은 땅을 돌기는 돌았는데 나 죽으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 사울이 유목민이니까 유목민이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재산입니다. 재산.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가서 좀 암나귀를 찾아라.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누구 하나를 데리고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뭘 가서 찾으라고요?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랬더니 예 하고 그가 아버지 명령을 받고 나귀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 어디를 가느냐? 4절 보세요. 그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가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번에는 어느 땅으로 갑니까? 4절 계속 보십시다. 어느 땅으로 가요? 살리사 땅으로 가요. 살리사 땅에 가서 두루 찾아봤지만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가 없어요. 세 번째 그가 어디로 갑니까? 4절 사알림 땅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없어요. 네 번째 그가 어디로 갑니까? 사울이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가서 두루두루 찾아보았지만은 없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사울이 이번에는 어디에 갑니까? 그들이 5절 무슨 땅으로 가요? 숲 땅으로 가요. 자, 고개 들고 이제 저를 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가서 찾아봅니다.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살리사 땅으로 갑니다. 없으니까 또 그 옆에 사알림 땅으로 갑니다. 없으니까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갑니다. 거기도 없으니까요. 어디까지 가느냐? 저 숲 땅까지 가는데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겁니다. 참 사울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심부름 시키면 가서 열심히 찾다가 한 군데 가서 찾아보다가 두 군데 가서 찾아보다가 없으면 대충 찾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가봤는데 없는데요? 한 두 군데 돌아가지고 없으면 그냥 와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보세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달라고 하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찾아보다가 살리사 땅으로 가서 찾아보다가 사알림 땅 가서 찾아보다가 베냐민 사람의 땅 가서 찾아보다가 숲 땅까지 가서 사울은요 찾는 척 했습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찾아봤습니까? 열심히 찾아봤어요. 고개 들고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많아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지금 노인 요양병원에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부터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2년 부목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저 경기도에 가서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서울 와가지고 찾아뵐 때마다 목사님 건강하셨지요? 잘 계셨지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에 크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저의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목사 목회하는 척하지 마. 목회하는 척하지 마.
누가 보면 열심히 목회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목회하면은 교회가 부흥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전도하면 그 영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야, 저는 제 멘토 되시는 그 목사님이 여목사 목회의 비결은 다른 거 아니야. 척하지 마. 척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척 안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을 보세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좀 찾아보라 그러니까 찾는 척한 게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살리사에 가서 찾아보다가 안 되니까 사알림 땅에 가서 찾아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가서 찾아보다가 그것도 없으니까 숲 땅까지 정말 찾는 척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하여 아버지 말씀대로 나귀를 열심히 찾았어요. 오늘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는가 봤더니 그는 찾는 척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아버지 말씀대로 열심히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러 5군데나, 여기 없으면 다른데, 거기 없으면 그 옆에, 거기 없으면 또 다른데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는 척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 맙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느냐. 그 다음 성경 5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숲땅까지 올 때는 어디를 거쳐왔어요? 4절에 에브라임 산지 거쳐서 살리사 땅을 거쳐서 사알림 땅을 거쳐서 베냐민 사람의 땅을 거쳐가지고 5번째로 숲땅까지 왔으니 그때가 얼마가 기간이 지났는가 하면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3일간 찾아 헤맨 겁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찾으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찾다가 해가 지니까 그 다음 날도 찾다가 그 다음에 또 해가 지니까 그 다음 날 3일을 계속해서 찾았는데 그때가 숲땅에 왔을 때가요 이미 사흘이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자. 왜 사환 종에게 돌아가자고 했나요? 5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뭐는 고사하고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누구를 걱정하실까? 나귀 찾으러 간 아들이, 종 하나 데리고 나간 아들이 하루 종일 찾았는데 아들도 안 돌아와요. 나귀도 안 돌아오고, 이틀 내내 찾았는데 나귀도 안 돌아오고 아들도 안 돌아와. 3일째 됐는데 나귀도 안 돌아왔지만은 누구도 지금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아들도 안 돌아오고 있는데, 야, 우리가 3일간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아버지께서 나귀는 고사하고 누구 걱정하실까봐 염려가 된다. 우리 걱정하실까봐 염려가 된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사울이 지금 자기 아버지 키스를,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참 사울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3일 동안 열심히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3일이 되니까, 야,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실까? 아버지가 아들도 안 돌아오니까 아들까지도 잃어버린 줄 알고 아들을 염려할 것 같은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이 아들의 모습, 사울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뭔가? 효도는요 단순합니다. 효도는 부모님 생각해 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인데. 5월은요,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고 5월 15일 스승의 날도 있는데 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효도는요, 맛있는 것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부모님을 생각해 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할렐루야. 옛날 중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노래자입니다. 노래자. 중국은 뭐 공자, 맹자 이러듯이 그 사람의 이름이 노래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효자였어요. 이 노래자라는 사람이 나이가 몇이었는가 하면 그때가 80 가까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90 가까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렸을 때에 색동옷 입고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재롱 부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기억을 하고 내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게 되겠다. 그래서 이 80 되신 분, 이제 70 되신 분이, 아버님이 이제 90인데 70 되신 이 노인네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색동저고리를 입고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아니 70 넘은 이 노인이요, 90 다 되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색동옷 입고 그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떠니까요, 나이 많으신 이 부모님이 하고 껄껄대고 웃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야, 우리 부모님이 웃으셨다고. 여러분, 효도는 다른 게 아니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3일간 나귀를 찾다가 없고 없으니까 이제는 문득 나귀 생각보다도 누구 생각이 더 먼저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더, 아버지가 염려하실까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나귀 찾으러 나간 아들이 3일 동안 지금 안 돌아오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실 것 같다. 여러분, 사울이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찾다가 왕된 사람이 사울이고요, 나귀 찾다가 보니까 나귀는 고사하고 부모님이 더 걱정스러워 부모님 생각하다가 왕된 사람이 사울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뭐 되고?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걱정하다가 왕 됐어요. 세 번째,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그가 누군가 하면 사울과 함께 갔던 사환 종입니다. 자, 그 종이 뭐라고 하느냐?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무슨 자에게?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뭐라고 한다? 지금은 선지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환의 말입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그 성이 어딘가 하면 지금 5절에 숲땅에 갔는데 이 숲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선견자가 계시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사울은 제일 처음에 뭐 때문에 집을 나와서 헤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암나귀 잃어버려서 암나귀 찾아오라고 하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나왔어요.
암낙이 찾아다니다가 3일이 되니까 이제는 암낙이 걱정받아도 아버지가 걱정이 됐으면 부모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사환이 하는 말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이 성읍에 선지자가 계신데, 이 성읍에 선견자가 계신데 뭘 찾으려면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사환의 말입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종의 말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주인집 아들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뭘 알아? 네가 종놈이 너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선지자한테 가자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자 그러고 선견자한테 가자 그래 그럴 텐데, 사울 보세요. 사울은 종 사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드렸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아 그래?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고? 가서 물어보자. 여러분,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돼요. 3일 동안 찾던 이 암나기를 못 찾았는데 이 사울과 사환 종은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기로 결정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선견자한테 가서 물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가 누군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빈손으로 어떻게 가냐? 예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7절 마지막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뭐가 없다? 예물이 없다. 예물이. 참, 이 사울은요, 잃어버린 나귀를 어디 갔으면 찾을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러 가면서도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뭐를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예물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가서 예물로 드릴까 하고 예물을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잘 적었고요,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차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 나 아무것도 없다. 3일 동안에 먹을 것도 다 떨어졌다 그랬더니 사환이 하는 말 보세요. 8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뭐가 있습니다?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습니다. 마침 종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다. 예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울이 지금 왜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두 번째, 하루 이틀 적당하게 찾는 척하지 않고 이틀 3일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어디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리사 땅으로, 살리사 땅에서 사알림 땅으로, 사알림 땅에서 베냐민 땅으로, 베냐민에서 숲으로 정말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예물을 준비하고 사무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은 사울의 이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 마음을 보시고 누구에게 지금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15절 말씀 14절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9장 14절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15절 큰 소리로 시작. 사울이 오기 며칠 전날, 하루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무엇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름 붓는 것은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왕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고요,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는데 너는 내일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내일 이맘때에 너에게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이 오기 전날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런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어요. 자, 하루가 지나가지고 딱 보니까요, 누가 왔어요? 그 다음날 사울이 왔습니다. 9장 1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은 왕된 게 왜 왕됐습니까?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암나귀 찾다가 3일 동안 길을 잃고 헤매다가 부모님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종이 이야기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다가, 그것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 은 4분의 1세기를 준비해가지고 예물 준비해서 가서 어디 가면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요, 나귀의 중심을 둔 게 아니고 머리에 갖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첫 시작은 나귀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참. 그 사울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21절, 9장 21절.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요,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자, 사울은요, 마음도 겸손했어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요. 부모님 걱정하지요. 찾는 척하지 아니고 진심으로 찾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 준비해서 가서 물어보지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왕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어요. 왜 버림받았느냐? 13장을 열어주세요. 13장. 쓰임받을 때는 겸손하고, 쓰임받을 때는 부모님 걱정도 하고, 쓰임받을 때는 정말 자기를 낮출 줄 알 때에 쓰임받았는데 언제 버림받았느냐? 자, 13장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3장 9절에 보면 어디가 쳐들어왔느냐? 그때에 이번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13장 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가 모여들었는가 하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에다가 마병이 6천에다가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해변에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모래 한 주먹만 퍼가지고 와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세보세요. 1년 가도 다 못 셉니다. 맞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안 되니까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급함을 보고 어디에 다 숨어 있어요?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가서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 든든할 텐데 8절 같이 함께 보세요. 사울이 누가 정한 기한 내에 안 오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니까 명령을 합니다. 야, 화목제물과 번제물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래서 사울이 왕인데 뭘 드렸는가 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 자,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만이 집전하고 누구만이 드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만이, 제사장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물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드디어 사무엘이 왔습니다. 11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13장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은 제사권이 없어요. 제사권은 제사장만이 거행하는 겁니다. 사무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왕이 뭘 했느냐? 월권을 했어요. 월권. 하나님의 종만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월권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는 일을 월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는데 15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5장 3절 15장 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사울아, 너의 병사들 다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아말렉을 치면은 하나님이 뭐와 뭐를 치라고 했는가 보세요. 3절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누구를 죽이고 남녀를 죽이고 누구를 죽이고 소아를 죽이고 누구를 죽이고 젖먹는 아이도 진멸하고 누구를 또 진멸하고 우양을 진멸하고 누구를 진멸하고 낙타를 진멸하고 또 누구를 죽이라고요? 나귀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너에게 붙일 때니까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만나는 모든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하고 싸웠는데 크게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그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어떻게 하고? 남기고. 하나님은 뭐 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만 진멸했다고요? 15장 9절 마지막에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말렉의 소유를 진멸하라, 사람도 진멸하고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건 남기고 하찮은 건 진멸했어요. 좋은 소, 좋은 양을 남겨놓았더니 이 소하고 양들이 저쪽에서 양들이 양들이 우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야, 저기 짐승 저기 무슨 소리냐? 그 소입니다. 양입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양과 소를 남겨놓았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는 말을 보세요. 이게 다 누구에게 드리려고 남겨놓았다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드릴 것으로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21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뭐와 뭐를 끌고 왔다고요? 양과 소를 살찐 거는 그래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진멸하라고. 그런데 사울 임금이 좋은 건 끌고 왔어요. 왜?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핑계대고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 누구 핑계? 하나님 핑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요,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 핑계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그거 좋은 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핑계대면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고 거절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사울이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나이다 핑계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16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령. 사울에게서 뭐가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그 대신 뭐가 그에게 찾아왔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무슨 영이? 악령이 왔습니다. 악령.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하나님 핑계대지요. 부득이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나이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월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니까 성령이 떠나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 결과 오늘의 결론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읽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왜 패했습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제사의 권한을 월권하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좋은 것 남겨놓고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가져왔나이다가 핑계대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버렸습니다.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자,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하고요 버림받을 때가 이렇게 모습이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귀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월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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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